어린 시절 미술 시간에 색종이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던 시절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빨간색 색종이, 파란색 색종이를 가지고 바람개비도 만들고 이런저런 모양의 물건들을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이 색종이가 양면이 되었습니다. 색종이 뒤에 빨간색, 파란색 색종이에 이렇게 노란색, 초록색의 또 다른 색이 담겨 있게 됐어요. 여러분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 색종이는 무슨 색 색종입니까? 노란색 색종입니까? 파란색 색종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한 장소의 이름은 두 개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언뜻 보면 그 이름 안에 무언가 우리 안에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를 마치 강조한 것처럼 느껴져요. 르비딤 혹은 마사 무리바라고 불려지는 이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똑같은 장소이지만 그러나 이 장소에는 서로 다른 면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양면 색종이처럼 말이죠. 저는 오늘 이 르비딤 그리고 무리바의 이 똑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발견해보고 그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르비딤, 이 르비딤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린 지난 몇 주 동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함께 묵상해 왔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홍해를 건넌 뒤 사흘길을 걸었는데 사흘길 동안 마실 물이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던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타들어갔겠죠. 어느덧 사흘이 지난 뒤 한 물웅덩이를 발견합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하지만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허겁지겁 마시려고 했던 그들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하나님 향해 이렇게 원망의 소리를 내뱉습니다. 이것은 마라다. 마치 자신의 인생이 쓴 인생처럼 느껴졌던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엘림에서 아름다운 쉼과 안식을 주셨죠. 이제 다시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새로운 곳에는 신광야에서는 이번에 배고픔을 마주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앞선 물이 없어 원망했듯 그들은 배고픔 속에 다시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원망하던 그들의 백성을 탓하지 않고 밤에는 메추라기를 그리고 이른 아침에는 처음 맛본 신기한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제 다시 또 새로운 여정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오늘 바로 르비딤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도착한 신광야의 르비딤에 도착한 그들은 또다시 목마름을 마주합니다. 어김없이 목이 마르자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봉독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1절부터 7절까지 이 짧은 7구절로 되었던 이 단락에서 그들이 냈던 이 원망의 이야기를 앞선 두 번의 원망의 이유와 비교하면 무언가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이 원망의 이야기를 매듭하고 있는 7절 맨 마지막 하반절을 보면 이 원망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7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여호와께서, 거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 질문 문장을 보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유무에 대한 고민과 그들의 질문을 던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 질문은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마음의 느낌이 담겨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걸음을 걸어왔으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준 기적을 보았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갖는 실망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은 도저히 이럴 하나님이 아닌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엘림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신광야에서 입을 쓱 닦으실 하나님이 아닌데 지금 하나님
도대체 어디가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질문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에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대목에선 이렇게 들려줍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시작되는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밑줄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떠나왔고 그 노정대로 행하였는데 마실 물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온 걸음이 아니었어요. 물이 많은 곳이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 그들이 고집 피워서 자기 뜻대로 원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길이 맞다고 생각해서 간 길에서 목마름을 마주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왔고 노정대로,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보이신 내비게이션 좌표대로 왔는데 오른쪽으로 가라 해서 갔고 좌회전입니다 해서 좌회전 왔는데 지금 와 보니 물이 없는지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황당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안 믿어서, 하나님을 의심해서 왔던 결과라면 하나님께 탓하고 원망할 수 없겠죠. 하지만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마주한 이 현실이 더 괴롭고 아픈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친숙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이 일을 겪어봤어요. 하나님을 앞에 갖는 실망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현실이 마주하는 좌절감 말이에요. 심지어 누구에게 말은 못했지만 배신감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욕심대로 산 거 아니잖아요. 뭐 내가 하나님 부인하고 저버리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을 취하겠다고 내 욕심 부리며 살지 않았다고요. 믿음대로 살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준에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채우지 않았다는 것을 나도 알아요. 그래도 꾸역꾸역 주일이 되면 예배당을 찾아왔고 때마다 자녀들 사춘기 되면 그 자녀들 자고 있는 거 깨워갖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 앉혀놓고 싸우면서도 내가 이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려고 애쓴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사업장에 대단히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말하고 속이고 한 것도 아니고 최대한 나도 정직하게 이 사업을 일궈온 것도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현실을 보세요. 주님이 우리 가정을 행하신 일들을 보세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아시죠? 봉사한 그 자리에 만나는 만남의 관계를 통해 관계가 깨어지고 속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차라리 헌신이 안 했으면 그냥 나 혼자 집에 있었으면 겪지 않을 갈등을 우리는 사랑방을 하며 겪고 또 우리는 봉사의 자리를 겪고 수고의 자리에서 우리는 겪는다고요. 더 놀라운 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과 오늘 내가 마주한 현실이 너무 괴리감이 느껴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은 결코 선한 결과가 아니에요. 결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괴롭고 눈물이 많아요.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마주하면 어떻게 그 질문을 풀어가십니까? 얼마 전 이런 질문을 안고 있는 저에게 소중한 책 한 권을 만났습니다. 마크 브로갑이라고 하는 분이 쓴 짙은 구름 더 깊은 국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한 목회자로서 그가 한 교회 부교육자 시절을 했던 자신의 이야기로 이 책의 이야기는 시작이 됐어요. 그는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맡은 부서에서 최선을 다했고 교육 디렉터로서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의 가정에 쌍둥이도 주시고 이제 셋째도 아내 태중에 잉태케 하셨어요. 이제 며칠 뒤면 아내가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마지막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이죠. 그런데 의사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심장 막동을 들은 의사의 말은 우리 다시 초음파 검사를 해보자고 제안을 하더니 잠시 뒤 이렇게 의사가 말을 건넵니다. 죄송합니다. 아기의 심장이 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가 하나님을 몰랐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목회자의 삶으로 헌신을 했어요. 몸된 교회를 충성으로 섬겼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님과 교회를 위해 수고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의사의 말처럼 심장이 뛰지 않는 아이를 아내는 출산해야 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는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 목사님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 24페이지에서 그 목사님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폐부를 찌르는 슬픔,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격통을 느꼈다. 고통과 두려움이 한데 뒤섞여 강렬한 감정의 급류를 형성했다.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장 큰 걱정은 이것이다. 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 고통을 안고서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이 수많은 질문들과 수많은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그는 자신의 암흑과 같은 짙은 구름에 갇힌 자신의 인생에 깊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이야기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우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어느 날 성경을 폈는데 자신이 있는 성경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애통이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인들의 이야기였어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함과 오늘의 현실의 냉엄한 현실의 이 사이에서 그들은 울부짖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절규와 이 아픔을 그들은 자신의 감정으로 안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성경이 왜 이토록 이 많은 사람들의 애통이 담겨 있을까?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그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현실의 냉엄한 사이에서 내가 울고 싶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라는 것입니다. 그 애통이 고통의 감옥에서 바로 나 자신이 건진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되었어요. 오늘 그런 이야기로 이 르비딤의 사건을 다시 읽어보니 오늘 르비딤에선 중요한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망감을 갖는 것이 왜 문제겠습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그 실망감을 하나님께로 가져오지 못했다는 문제입니다. 자, 2절을 보세요. 그들의 실망감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2절 시작. 백성이 모세와 뭐 했어요? 다투고 있어요. 내가 씨름하고 내가 아픈 이 마음을 나를 인도한 리더를 향해 다투고 있어요. 사람을 붙들고 이 문제의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빨리 내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사람과 씨름하고 있어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마음의 실망감이 무엇으로 전염되고 있는가 보세요. 3절입니다. 3절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한두 사람의 실망감이 아니라 그 실망감이 모세와 함께 씨름하더니 그 실망감이 백성에게로 번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와 이제는 무리들이 함께 원성의 목소리를 내뱉치고 있어요. 끝이 아닙니다. 자, 이 실망감이 무엇으로 전염되는가 보세요. 4절도 봅니다. 성경은 마치 하나의 확장되고 있는 이야기처럼 들려줘요. 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뭘 던져요? 돌을 던져요. 이제 감정이 아니에요. 이제 생각이 아니에요. 다툼이 아니에요. 이제 돌을 들어 폭력을 행하려고 하는 위기로 봉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들려줍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실망했습니다. 그것이 르비딤입니다. 실망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은 사람을 붙들고 싸우고 싸움을 그치지 않고 서로 원망이 번지고 원망의 더 결국은 서로를 향한 미움과 다툼과 서로 해치는 일, 상대의 인생과 삶을 해치는 일까지 그들은 진행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의 감정을 타인에게 쏟내는 것을 원망이라고 그래요. 원망.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을 타인이 아닌
나에게 쏟아내는 것을 원통함, 분통함이라고 그래요. 원망을 나에게 쏟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든 감정의 감옥에 내가 고스란히 갇히게 돼요.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감옥에 꼼짝없이 갇힙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을 타인에게 쏟아붓지 않고 나에게도 쏟아붓지 않고 하나님께로 부르짖으면 성경은 그것을 애통이라고 합니다. 애통. 실망감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르비딤을 만나십니까? 인생의 르비딤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는 실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망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실망을 타인이 아닌, 그리고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이에요. 하나님, 저 지금 목이 너무 마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하나님께 너무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어왔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마주한 현실이 이게 맞습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내게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런데 제가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이걸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내가 이걸 다른 사람에게 쏟는 것이 아닌, 그리고 나에게도 이걸 쏟아내고 싶지 않습니다. 난 내 마음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늘 가져갑니다. 하나님께 울려왔습니다. 하나님, 좀 나를 살려주십시오. 바로 르비딤에서 배우는 신앙의 첫걸음은 저와 여러분의 애통입니다. 이 애통이 우리를 낫게 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르비딤의 사건을 정리했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7절에 르비딤의 새로운 이름을 또 한번 들려줍니다. 자, 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왜래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었더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실망하고 모세와 붙들고 서로가 서로를 부둥켜안고 싸우는 이 다툼을 무리바라고 옮겼다는 거예요. 아마 그 뜻인 것 같아요. 다투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다면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의 아픔이 담겨있는 질문이죠. 자, 그것이 그들이 마주한 색종입니다. 그들은 지금 엘림을 지나왔지만 또 다른 목마름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보고 있는 색종이가 맞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오늘의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 색종이가 맞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의 색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우리의 시선을 옮겨갑니다. 그것은 그 르비딤과 무리바의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또 다른 면은 오늘 르비딤과 무리바를 보시는 하나님의 면이에요. 하나님의 면. 오늘 르비딤과 무리바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투고 있는 이 심정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줄까요? 자, 5절입니다. 5절, 하나님의 앞에서 들려지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사람들이 너의 멱살 잡고 싸우지. 여러분, 누가 감히 모세 앞에, 여기까지 인도한 지도자 앞에 대항을 했겠어요? 그들을 대신하는 장로들이에요. 리더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모세 앞에 싸움을 걸고 원망을 내붙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부릅니다. 그래, 그 장로들을 불러. 그리고 모세, 너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가. 여러분, 그냥 지팡이가 아닙니다.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들고 가서 만나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그 나일강을 치던 너의 지팡이를 들고 가. 여러분,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했죠? 10가지 재앙 때 나일강을 첫 번째 재앙, 물을 피로 바꿨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는 애굽의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애굽의 심판을 내렸던 이 지팡이를 가지고 대항하고 싸움을 거는 백성들의 리더를 데리고 오는 것은 마치 이 지팡이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6절을 이어지는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래요. 그것에서 뭐가 나온대요? 물이 나오고 백성이 마시리라. 하나님은 애굽을 치던 그 심판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원성이었던 그들을 책망하고 책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반석에 내리쳐서 살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심판의 지팡이가 아니라 생명의 지팡이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한 문장을 더 첨언하십니다. 자,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이 그 반석 위, 그 다음 동그라미 쳐보세요. 거기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르비딤이에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싸움고 다투었던 무리바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던 자리요. 원망에 터진 그 자리예요. 하나님 여기 있는 거 맞아요?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목마름을 주십니까? 라고 원성을 내뱉고 있는 싸움을 거는 그 자리, 거기서, 나는 거기서 내가 그들과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나는 거기서 너희들의 목마름을 채워주며, 나는 거기서 그 반석에서 샘물을 내게 하겠다. 실망으로 가득 찬 자리, 당혹함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자리,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실망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으로 원망하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 그런 자리에 르비딤이 어떻게 되었는가? 물이 솟아나는 자리이며, 그 자리는 다툼의 자리이며, 그 자리는 다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며, 그 자리는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회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바 르비딤에서의 새로운 양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출애굽 여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줍니다. 르비딤과 무리바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복음의 이야기를 요약해 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과 눈물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실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이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나를 역전시켜 주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주한 르비딤이 있으시죠? 목마름에 무리바가 있으시죠?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실망스럽고 원망되었던 무리바라는 사건이 있었을까요? 르비딤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성자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와 전혀 본질상 다른 분이니까 예수님은 그런 눈물의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순간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비참한,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신적 이해와 오늘 예수님이 마주한 오늘의 현실이 너무 괴리감이 느껴지는 그날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예수님은 동산에 올라가 울며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셨어요. 이렇게 말이에요. 아버지, 만약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허용하신 인생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냐면 제자들이 나를 부인한 것도 내가 참을만 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내 옷까지 하나를 벗겨놓고, 나를 빨개 벗겨놓고 이 옷까지 가지고 서로 가지겠다고 싸움박질하는 그 자리도 나는 견딜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견디기 어려웠던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 자리에 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에 오르셨던 예수님은, 그리고 자신을 저버렸던 제자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을 향해 침을 뱉는
모욕적인 로마의 군사의 그 조롱 앞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원망을 내뱉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원망을 자신의 감정으로 가둬두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해할 수 없는 애통함을 울부짖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맞이한 르비딤 무리바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뚱이에 로마 군인의 채찍이 내리쳐주고 예수님의 발, 다리와 허리에 못과 창이 찔려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산산조각 찢겨져 갖고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르비딤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교의 대목으로 이 본문을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절규했던, 그가 마주했던 구겨진 색종이 같은 그의 인생의 자리는, 예수님의 피범벅이 된 자리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서사의 한 장면이 되었으며, 그것은 장차 온 인류를 이 땅에서 건지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증표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의 르비딤과 무리바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굶어 죽이고 목마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장차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이 그 친히 반석이 되어 깨어지심으로 그 몸에서 날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마다 영원한 생수를 먹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위대한 인생의 역사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것이 르비딤입니다. 그것이 무리바입니다. 르비딤과 무리바는 절규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찬송의 자리입니다. 구원의 자리입니다. 소망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색종이를 지금 한번 꺼내 보십시오. 오랫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간 가족들을 품고 기도했지만 수년이 지나도 나의 남편, 부모, 자녀가 돌아오지 않는 그 깊은 외로움 속에 기도해도 하나님의 답이 없어 보이는 실망스러운 여러분의 색종이를 꺼내 보십시오. 여러분,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아내를 내가 도울 길이 없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신음하고 있는 그 가족을 병상에서 지켜바라봐야 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망을 외뱉고 있는 여러분의 색종이를 한번 꺼내 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행복해야 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감격이 돼야 되는데 하나의 짐으로 느껴지고 부담감으로 느껴지고 자유함을 잃어버린 여러분의 색종이를 꺼내 보십시오. 버텨보지만 해결되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사업의 자리는 점점 기울어지고 하나님이 도울 자를 보내주지 않는, 마치 외롭게 고되게 이 길을 걷고 있는 나의 인생의 색종이를 꺼내 보십시오. 그 색종이가 빛발에 있고 그 색종이가 찢겨져 있고 그 색종이가 구겨져 있지만 여러분의 색종이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색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미처 보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전의 이야기가 지금 내 안에 내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 이 색종이가 그냥 어느 한 책꽂이에 꽂혀 있으면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만일 이 종이를 들고 있는 그가 위대한 창조자가 맞다면, 전능자가 맞다면, 영원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신 영원한 신분이 맞다면, 그리고 그분이 이 종이를 들고 무언가 만들기를 시작한 게 맞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가장 멋진 작품으로 빚어지고 있는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을 붙들고 씨름하고 사람 앞에, 환경 앞에 내 감정을 쏟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며, 그것이 애통이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원망의 감옥에서 나오는 지름길입니다. 색종이를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흥얼거렸던 찬양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라.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고백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르비딤 앞에서, 무리바 앞에서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주님 앞에 한번 털어놓길 원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르비딤에 서 있습니다. 여기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목이 타들어갑니다. 현실이 버겁고 두렵고 차갑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실망을 원망으로 안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나도 지금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다 볼 수 없어도 주님이 바로 여기 함께하고 있음을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르비딤에 무리바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 새로운 생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깊은 르비딤과 무리바에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있고 낭망하고 마음에 넘어져 일어날 용기를 잃어버린 내 마음에 주님 손을 내밉니다. 가련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원하시는 기쁨대로 걸어왔지만 하나님, 그러나 만만치 않은 오늘의 현실 앞에 나는 작아지고 나의 색종이로 비춰진 나의 인생을 색을 바라보며 빛바랜 나의 인생을 바라보며 또 실망하고 있는 나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내가 바로 거기서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바로 거기서 너를 붙잡으리라. 바로 거기서 샘물을 내리라. 바로 거기서 죄를 이루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 교우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따라왔지만, 하나님과 동행한 것을 머리로 알지만 눈앞에 현실이 나의 신앙과 부딪힐 때 점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괴리감이 느껴질 때, 숨고 싶고 누군가를 붙들고 싸우고 싶을 때,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자신의 이 원통함과 분통함을 하나님 앞에 애통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심지어 그 십자가에서 모두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만은 나를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비참한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 먼 훗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구원의 한 모퉁이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도 지금 인생의 르비딤과 무리바를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이 여정을 밟고 일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일하심의 한 자리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 오늘 인생의 구겨진 색종이, 빛바래진 색종이, 찢겨진 색종이, 그 단면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삶을 덮고 있는 보혈의 색, 은혜의 색, 긍휼의 색, 자비의 색이 오늘도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색종이를 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빚고 내 인생을 빚어가고 있음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 붙들고 씨름하고 싶을 만큼 마음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안고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 오늘 찾아와 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고 내가 바로 거기서 너희를 위해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은혜가 인생의 르비딤 무리바에서 내 삶을 새롭게 빚어가실 양면의 인생, 하나님의 색종이를 붙들고 살아가길 다짐하는 믿음의 색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